찬양 준비된 건 아니죠. 우리 이민수 권사님이 뭐 혹시 준비되면 준비할 겁니다 그러시는데, 그래요.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 되어지고 또 이때가 되어지면 세상적으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렇게 있고요.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 스승의 주일, 또 이렇게 부부 주일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이런 때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어린이날이 처음에 생긴 이유가 워낙 아이들을 옛날에는 대우를 안 했잖아요. 그냥 한 여러 명 낳고 또 아이들이 병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큰 뭐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부모들도 자식을 혹시 훈계한다고 그래도 그냥 훈계하지 않았죠. 이제 정말 내타작을 해가면서 요즘 같으면 바로 자식이 신고할 만한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뭐 그랬던 옛날의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루만이라도 좀 자녀들을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좀 존귀히 여기자, 뭐 이런 뜻에서 생겨진 게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항상 어린이날입니다. 아이가 뭐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정말 뭐 아이를 위해선 정말 모든 것이라도 다 쏟아붓는 그런 게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한 셋쯤 되면 그럼 조금 덜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있으신 분은 뭐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 정말 그 하나를 두고 막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꼭 어린이날이 그렇게까지 이제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 한 날, 꽃 하나 달아드리고 용돈 한번 드리고 내 부모에게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마음대로 지내다가 그냥 꼭 이때만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5월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가정에 대해서 쭉 설교들도 하고 그러면서 5월을 보내겠지만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좀 돌아보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미 저는 다 끝났는데요. 아니요, 손주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가정, 그렇죠? 그러한 자녀, 그러한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 가운데 네가 크고 네가 그 다음이다 서열을 정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그 서열을 대단히 중요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클 것인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정말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앉혀주세요. 자기들만 갖고 안 되니까 그 이모, 이제 예수님한테는 육신적으로 이모가 되겠죠. 마리아의 형제인 살로메,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그래갖고 나머지 제자들로 막 분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가에서 제자들이 막 서로가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모였을 때에 니네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아주 포부를 가지고 뭐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쫓았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나 그곳에서 한 자리 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같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팔기로 마음 먹고 이미 다 거래 끝내놓은, 그렇죠? 가서 돈만 받으면 되는 이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신 분이에요. 훨씬 제자들보다는 스승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뭐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떠나서 스승은 제자보다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기를 팔 그러한 이 가룟 유다를, 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를, 또 다 뿔뿔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그 누구도 높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항상 자신이 높은 것, 자기가 더 높은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그 뒤로 있는 여러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여기 한번 서볼래? 그리고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둘러있는 그 가운데에 아이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파이돈이라는 뜻인데 그 어린아이는 한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큰 아이가 아니에요. 아직 뭐 글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모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니까 그 모습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흠이 없고 막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대서 아이를 표현하려고 해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저희 아내도 그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이제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항상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못 듣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다 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라고 결코 착하지 않아요. 애들끼리 뭐 하나 보세요? 힘센 애가 작은 애 거 뺏어요. 싸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먹겠다고 싸워요. 그렇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19장으로 가보면 또 어린아이와 관계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엄마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갖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요. 아이가 뭘 알아서 왔겠습니까? 부모가 끌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쳐내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왜 이 아이를 끌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왜 이런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 얼마나 고단하신데 이러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그때에는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숫자에 안 쳤는데 아이들이야. 그렇죠? 아이들은 뭐 그냥 그 몇 명 이렇게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것이 이때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도 엄마는 축복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끌고 가니까 손에 따라. 근데 그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야 저리 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해 놓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주 착한 아이, 착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결정권이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트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애 하나가 이 통로에서 대자로 누워있어요. 한 5살이나 4살 정도 대만 아이가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 줄 알고 얘야 일어나.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다시 누워요. 그게 뭔가 했더니 엄마가 저쪽 골목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기겠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엄마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하다 안 되겠는지 일어나갖고 털고는 엄마!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이는 결정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크면 자기 용돈이라도 있으면 엄마가 안 사준다면 내가 살 거야. 네.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먹을 거는 다 나보고 사달라고 그러고 용돈은 모아다가 지 사고 싶은 거 지가 사겠대. 네. 그러면 어버이날이나 아버지 생일에 뭐 해주냐? 1,000원짜리 몇 개 갖다가 이렇게. 자, 어쨌든 아이들은, 어린 아기는요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요. 부모가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부모가 이끌어주면 이끌어주고, 부모가 먹여주는 걸 먹는 거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은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무슨 아이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아주 선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 결정이 아닌 부모의 결정을 따라서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싫든 좋든 그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내 가진 그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랐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추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이 어린아이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십니까? 성경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 그것을 배우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그것을 지켜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제가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학원도 잘 보내죠. 이 아이들한테 좋은 옷도 다 입히죠. 또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위해서 좋다는 문제집들, 선생님들 다 갖다 붙여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100% 옳으냐? 그거는 또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답니다. 큰 아들은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칭찬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은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데 이렇게 컴퓨터 게임만 하고 노느냐?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다 했어. 나 하고 노는 거야. 저희 둘째가 그래요. 공부 좀 하라 그래도 항상 컴퓨터 매달려갖고. 아빠가 마음이 약하니까 너 오늘 하면 죽어 해놓고도 또 그래 그러면 또 이제 말고.
그랬는데 그 두 아이가 나중에 컸어요. 큰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럼 둘째는 뭐가 됐겠어요?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그래갖고 큰아들이 버는 돈의 몇 배를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시라고 큰 집도 사주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제가 뭐 꾸며낸 일이 아니라. 그래갖고 나중에는 우리 둘째 아들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서 분명히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를 폭력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그저 아버지만 나타나면 벌벌 떨고 문 딱 닫아놓고 가서 숨어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어디 가서 길을 못 펴요. 이끄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서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시해요.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생겼냐? 넌 어디다 주워 왔느냐? 이런 아이는요, 나중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에 얘야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지금은 수학을 배우고, 지금은 국어를 배우고, 지금은 영어를 배우고, 지금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가면 나는 모든 것은 다 했구나. 근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나를 뭐 어떻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얘야 교회 가자. 아이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어딨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충분히 저는 가르쳤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주일학교 다 했고 수련회 다 가게 했고 저는 가르칠 만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보면 뭐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본받아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그 어머니를 본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너 배워라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내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를 보여줘야지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걔가 그렇죠?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얘야 똑바로 걸어. 자식이 어떻게 똑바로 걸어요? 그렇죠? 걔가 옆으로 계속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 절대 못 똑바로 걸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느 개가 자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탁탁 걸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나머지 개들은 다 앞으로 걷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동물원국에서 봤어요. 개들 중에 딱 한 종류가 앞으로 걷는 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조상 개 중에 어떤 개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거 다 옆으로 갈 때 지 혼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진실했다면 내 자녀가 어긋날 수 없어요. 혹시 어긋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분들도 개망나니로 살았었지만 누구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중고등학교 때.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고 싶느냐? 저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돈을 잘 못 보셨고, 거의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한량처럼 보내셨던 그런 분이시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도 신앙에서만큼은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옛날에는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관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가서 주일 쉬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난 못해요. 그러면 너 나가.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랬던 이제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는 저희 삼촌 결혼식을 안 가갖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주일날 한다고 안 가셔갖고 정말 한동안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이 그래도 이런 목사 하나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또 신앙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어쨌든 여러 형제들 가운데 목사 나온 집안은 저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게 신앙을 가르쳐준 아버지,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또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러한 신앙인,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딱 말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잖아요. 나는 요만큼인데 내 자식은 이만큼 되라?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진짜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일이에요.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대잖아요. 왜 그래요? 그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정말 생각했던 거죠.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진 부모, 그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도 그 대단한 맹자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렵니까? 그 모습이 내 자녀의 평생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 배워라 던져준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고, 교회 갔다가 앉혀놓고 너 예배드려, 그것으로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내 이 삶의 모습이 이 아이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같이 그런 신앙인들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아버지가 장로인데 나는 깡패예요.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 큰 교회 장로인데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은 없으실까요? 나를 닮은 그러한 모습들. 만약에 내 모습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셔야 돼요. 다시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와요.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전까지의 모습에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터나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천국,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이라 말을 했지만 그것이 죽어가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 하늘의 왕국, 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가운데 우리의 서열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뭐 좌의정, 누구는 판서, 뭐 그런 거 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총리, 누구는 뭐 장관, 그렇죠? 누구는 차관, 이거 정해달라고, 그거 서열 정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저 천국, 진짜 천국, 그거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 들어가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생각을, 마음을, 신앙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은요,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요. 날마다의 모습이 더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로 해서 또 장로님들을 뽑게 될 거예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뭐 뽑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누구를 뽑든지 뽑으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서 뽑혀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딱 이 순간, 좋아요. 이전의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보는 게 다겠지만, 그러나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 모습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돌이키겠습니다. 끊어야 할 거 끊어버리고, 지켜야 할 거 지키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정말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젠 순종하고, 내가 좋든 싫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큰 직분을 맡으면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큰 직분을 맡아서 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는 소리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장로의 모습이요? 그래도 성도들이 3분의 1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왜 목사님 한 3주 전이나 한 달 전쯤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장로님들을 뽑게 하옵소서 하면서 뽑으셔야지 더 은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투표를 하고 나면 막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를 안 뽑아줬다고 서운하다고 교회를 나가요. 또는 뽑혀줘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인기 투표처럼 서로가 뭐 하고, 또 뭐 반장 투표처럼 나를 뽑아주시면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다 없애고 일체 서로 누구 뽑자 이런 얘기도 없이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뽑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하는 거예요. 이게 뭐 법에도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부탁을 드리는 건 뭐예요? 쓰시는 분들도, 우리 제가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일체 누구 뽑는다, 누구 나의 마음에 든다 한마디도 하지 마시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뽑히는 분들을 정말 맡겨주자고, 그러한 어떤 부탁들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러한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또 세워진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돌이키세요. 삶의 모습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모델이 되셔야 돼요. 부모와 같이 그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델처럼 정말로 이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을 보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장로는요 교회의 대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장로님들을 보고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그래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피곤한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려 하는 모습,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여기 와서 제가 이제 1년이 넘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에 정말 이 부족한 어린 종을 정말 함께 섬겨서 이렇게 해오시고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네, 앞으로 되실 분들도 더 겸손하십시오. 네, 제가 이제 장로니까 교회를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면 안 돼요. 더 섬겨보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수건 허리에 동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직분 받은 사람들일수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아까 그랬죠? 모델이라고 다 바라보고 있다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그런 실족이 아니죠.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돼요. 제 친구 하나가 신앙생활 참 잘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몇 년간 신앙생활을 안 했었어요. 왜 안 했었느냐? 정말 자기가 그래도 믿고 잘 따랐던 그러한 선배 형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추잡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세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한 일들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장로님 뽑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장로 아니니까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고 있고 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어른들 되십시오. 존경할 만한 직분자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든 이들이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신앙의 성장들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아이들을 주관하고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르치세요. 저희 아이들도 막 그 둘째 애가 막 열심히 막 외우고 있더라고요. 오스트랄로스 피테쿠스 뭐 이러면서 외우고, 크로마뇽인 막 외우고, 아빠 여기서 진화됐다고 하던데 그 다음이 뭐지? 이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애들이 그걸 외우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목사이지만 자신이 없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정말 모습 가운데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들로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 없어서 실족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을 맡은 자입니다. 결코 그 자식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내 변화된 돌이킨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정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올바른 그러한 본의 모습이 있는지, 그저 내가 세상적으로 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냥 잘 먹이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뢰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끊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